차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다음 달 7월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또다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다가 코로나 풀리니까 또다시 그 퀴어 동성애 음란한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동성애 퀴어 축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 축제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엉덩이가 다 들어가는 그런 옷을 입고 또 거기 부스에다가 온갖 음란한 성인물들 그런 것들을 다 전시해놓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있는 그야말로 음란 천지의 축제였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제재를 하죠. 단속을 하죠. 그런데 그 동성애 음란 퀴어 축제 때는요, 경찰이 와도 뒷짐만 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차별 아닙니까? 내가 그럴 때는 잡아가고 동성애자들이 축제하고 있을 때는 안 잡아가고 이게 차별 아닙니까?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로 인해 역차별당하게 될 대다수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63%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대놓고 옹호하며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여론조사도 처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차별금지법 좋은 점만 다 써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가 국민들이 다 차별금지법 찬성한다는 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국가기관이 할 짓입니까?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그 내용은 안 알리고 껍데기만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얼마나 좋아요. 모르면은 착한 법인데 알면은 나쁜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입니다. 이미 자신들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동성애는 바른 것이고 권장해 되는 것이라고 전제를 딱 깔아놓고 다른 사람 말 주장은 안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 주장, 성혁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6.8혁명으로 이제는 성혁명, 성해방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껏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꿈꾸는 게 바로 이 혁명, 6.8혁명, 성혁명, 성해방가들의 모습입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포장을 다 하고 있죠. 가장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였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까보면 국민을 둘로 쪼개고 나오는 부절법이에요. 부절법. 나쁜 법입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이 창조 질서, 가정 질서, 국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나쁜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하는 아주 악하고 교활한 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속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고 반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는 기원전 1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플러스 1500, 35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 여자들이란 인간으로 취급하지 못했죠. 그 당시의 여자는 그냥 소유물,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죠. 그런 갑갑하고 차별이 심한 사회 속에서 대단히 혁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혁명적인 일을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자들이었어요. 그 여자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뭡니까? 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형손 마길의 증손 빌낫의 손자 헤벨의 아들 솔로몬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바와 디르사. 여기 이런 이름 나오잖아요.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이런 게 주제된 거죠. 그냥 어지간한 거는 다 맞춰버리니까 틀리게 하려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아닌 것은 하거나 이름을 쓰시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딸들은 누구의 딸들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오늘은 계속 나오는 이름이 한번 좀 같이 따라해볼까요? 슬로보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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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딸들의 아버지 이름이 슬로보아스라는 거죠. 이 슬로보아스 딸들의 할아버지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헤벨이라고 되어 있죠. 증조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길르앗입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죠? 마길입니다. 그 위에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머나스입니다. 그 위에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요셉의 7대 후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안 보고? 호글라누가 비르사. 오,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은 인원은 작지만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고 지능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설교를 여러분들이 커버하는 것이 다 딸이 총 몇 명이라고요? 몇 명? 5명. 그런데 사절을 보면 아들이 없나이다 라고 항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은 없었고 딸만 몇 명? 5명. 근데 놀랍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6명. 뭐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가 적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하튼 문제는 그 당시 사회는 아들들에게만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남자가 없었어요. 딸만 5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땅을 딸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슬로보아스는 이미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는 현장에서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제외됐어요. 단지 집안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니네 집안은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땅 못 줘. 그리고서는 제외돼 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아버지 땅이 다른 가까운 친척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억울하죠.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거 억울한 일이죠. 여자로 태어나서 사회적으로 부당한 일을 만나는 것도 억울한데 아버지의 땅까지 그냥 홀라당 빼앗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차별이었죠. 다행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꽤 용기가 있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오스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여러분, 저희들의 사정을 털어주십시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는 회막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막은 한자로 만날 외 망막자입니다. 회막, 만나는 텐트,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 우리 중학생 이상, 초등학교 한 4학년상 되면 알 겁니다. The Tent, 텐트는 텐트인데 of Meeting, 미팅의 텐트, 만남의 텐트. 누구랑?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그 텐트가 바로 여러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회막의 문은 단순히 회막에 들어가는 문, 회막에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또한 공식적인 어떤 판결을 할 때 회막 문 앞에서 판결을 선언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법원이에요. 법원의 법정, 재판정 같은 것이 바로 이 회막의 입구 문이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용기를 내어 회막문에 섰습니다. 쟁쟁한 사람들이 앞에 있어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앞에 나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죠.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그냥 포기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이야 그냥 지나쳐도 되죠. 그게 넋스럽죠. 그렇지만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만났다면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해야 됩니다. 슬로보아스 딸들처럼 용기를 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기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분명한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 이것까지 생략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대신에 오늘 말씀 보면 공식적인 절차, 공개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서 일 처리하는 거, 그거는 사단이 아닙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억울한 일이 있고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요, 공개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뒤에서 쑥닥쑥닥거리면서 해결하는 것은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세력을 규합해서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보라 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했어요. 뒤에서 비공식적으로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건의하는 이 슬로바 딸들의 의견을 어떻게 했습니까? 묵살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당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편견과 사심을 버리고 그들의 말, 여자들의 말, 사회적 약자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그 사정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성숙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우리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아무리 어린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적인 약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때 우리는 뭘 느껴요?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걸 느끼죠. 좀 상대방이 듣기에는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시덥지 않은 일 같고 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내가 어리지만, 내가 사회적인 약자이지만,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 말을 힘 있는 사람이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후서 5장 2절과 7장 9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르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러 가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상담자 카운셀러는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담사, 박사학위 이상 딴 사람들 상담센터 찾아가서 1시간 얘기하려면 기본 얼마인 줄 아세요? 무조건 10만원 이상 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10만원. 근데 그 시간에 대부분 상담자, 카운셀러가 뭘 하느냐? 듣는 거예요. 온 사람이 뭐 하겠어요? 왜 왔겠어요? 답답하니까 온 거예요. 내 말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온 거예요. 뭐 남편도 안 들어, 아내도 안 들어, 자식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내가 상담을 찾아와서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들어주라 말이죠. 자꾸만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라.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니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으니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어서 하매 아멘.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저 고라 일당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 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반역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그랬듯이 광야에서 선고된 죽음을 맞이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자기 죄로 죽었다는 표현이죠. 자기 죄로 죽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죽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불순한 결과 자기 죄로 인해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고 일평생 선한 일,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다가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망과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고 기쁘고 평안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슬로바스타들은 이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차별적인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회와 비슷합니다. 남존여비 세상,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잘못된 남녀 차별 사상이 판을 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남녀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당돌한 요구를 묵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서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 슬로바스 딸들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냥 말도 안 돼.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어. 왜 그냥 긁어서 부스럼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보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은 부당하다 판단합니다. 무조건 과거의 전통과 사상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지혜로운 처신을 행했습니다. 6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르는 거 여쭤보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장면은 너무 생소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 모르겠고 판단이 잘 서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뭘 알아요? 사람이 미래를 압니까? 잘 몰라요. 그냥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럴 것이다. 너도 그럴 것이다 하는 거지. 나와는 사실은요 직접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수는 없어요. 참고는 될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연한 일을 모세와 같이 당연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일방적으로 딱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상시 일어나는 일들을 시시콜콜 말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세요. 모르셨죠? 시시콜콜 오늘 있었던 일, 또 지난번에 있었던 일, 열받게 했던 일, 승질나게 했던 일, 짜증나게 했던 일, 피곤하게 만든 그 일들 하나님께 말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마치 자녀가 최근에 일어난 일을 부모한테 말할 때 부모들은 어때요? 짜증내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그런 부모님 회개되고 자녀들이 와서 시큰둥 얘기할 때 그걸 들을 때 어때요? 쫑알쫑알대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이쁘고 부모의 마음을 흐뭇해집니다. 너무 근엄한 기도만 드리지 마시고 너무 틀에 박힌 기도만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시콜콜한 것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받게 한다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잘 모르거나 또 잘 판단이 안 서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자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 놔두고 내가 딴 길을 갑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친근히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와 자신감을 준 줄 믿습니다. 6절과 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슬로브아제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릴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어떤 큰 방향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미리 가르치지 않으세요.
그냥 그때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돌발된 일이 벌어지고 그냥 그걸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미리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누구를 만날 것인데 그놈이 너한테 이런 말을 해서 너의 속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준비를 하고 있어. 속 뒤집어서 또 하려고 그러지. 딱 준비를 하고 또 그러면 미리 다 해결될 수도 있는 여러분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하나는 그냥 지켜보시면서 그때그때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부딪히게 하시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것 같아요. 항상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뭘 몰라야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뭐 일이 잘 안 돼야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제대로 뭐 판단이 안 서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겁니다. 뭘 다 알려주는 게 하는 뜻이 아니고 일이 잘 되게 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계속 가까이 나오고 의지하게 만들어 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야 못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승질한다 열받는다 그러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나오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인지 얼마나 주인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안 알려주고 안 가르쳐주고 또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요 그냥 뭐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쌍사람처럼 그냥 뭐 어떻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무런 영적인 신앙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괜히 그런 문제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 문제 앞으로 기말고사 다가오죠. 우리 학생들 학교생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시험 아닌가요? 시험만 없으면 파라다이스 천국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이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슬로보아 알려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수학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계획. 뭐가 안 되고 있어요? 뭐가 잘 안 돼요? 안 풀리고 있어요? 관계가 어려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더라. 내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 이러한 간증을 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시콜콜 묻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7절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네,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슬로보앗의 말대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대로 아들만이 아니라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는 것이 옳다 인정하시고 아들만 자식이 아니라 딸도 자식이라는 거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도 물려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사회 질서 원칙을 다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고 그 내용들 보면은 그동안의 사회 질서 원칙을 존중하되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해서 보완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금 시대 흐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원리가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 때까지 전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성경은 아버지를 가장으로 세우는 부계 사회를 지지합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서 가정과 자녀를 돌보고 가족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 기존의 원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예외적인 상황을 별도로 인정하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막 다 때려 부수고 세월을 바꿔버려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무작정 기존의 질서, 기존의 것 다 나쁜 거야, 잘못된 것이야,
그걸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이거는 혁명인지 몰라도 성경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 기준이 없어졌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되면서 후기 이 모더니즘 사회는요, 전부 다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 뭔지 아시죠?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은 걸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왜 가장이 돼야 돼? 왜 어머니는 가장이 되면 안 돼? 왜 꼭 그래야 되는데? 왜 꼭 결혼해야 되는데? 다 자기 생각. 그렇기 때문에 복음전에게 너무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런 사람이랑 만나고 그런 사람이랑 살면 힘들어요. 성경이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진리가 없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너희의 행복이다. 그걸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 다음에 불행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기존의 원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새롭고 참신한 시도를 하라는 거죠. 기존에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원리를 잘 따르면서 그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참신하고 새로운 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이 주보같이 주보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와 원칙을 지키면서 새롭고 참신 계속 개발, 계속 발전하라. 우리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완전 지혜로 새롭고 창의로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영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슬로바 사건, 딸들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판결 규례를 정해주셨어요. 그동안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에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들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아버지가 기준이 지금 아버지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 형제도 없어, 아버지가 외아들이야, 그러면 아버지의 또 형제들에게 주고, 또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에게 주어라. 이렇게 새로운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건 재산 상속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 사고 팔 수 있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하나님이 분배하신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부모가 재산이 적으면 적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약속의 땅은요, 그냥 불변하는 땅이에요. 계속 그 땅을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지켜야 되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보면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설명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 가보면 실제는 젖과 꿀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광야에 비교하면 훨씬 더 가까운 땅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실제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의 땅,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땅은 약속의 땅,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천국 본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라는 것은 본향을 소망하는 신앙,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라는 겁니다. 딸에게 물려주어라, 형제들에게 물려주어라, 아버지 형제들에게 물려주어라, 가까운 척들에게 물려주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의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주상이 어떤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땅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이 땅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황홀한 땅이라고 믿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라니까 뭐 침례교가 이게 아니고 침노라는 말은 공격인가 봅니다. 천국은 공격하는 사람의 것이다. 천국은 싸우고 이기고 분투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했어요. 천국은 공격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저절로 들어가는 그런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싸우고 분투하고 이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좋습니다. 전 여기가 좋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저 예수님과 구원받았을 때 나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시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면 그만이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 못 들어가요. 그 믿음은 가짜잖아요. 그건 성경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구원해 주신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거는 안 잡고 세상만 쳐다보고 싼 것만 그냥 욕심 부리고 넘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신앙을 천국 신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말씀했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는 나눠주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보호하였으리라는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고 분투하고 싸우고 이기는 자가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브아스 딸들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나이 많다고 무시하거나 여자라고 무시하거나 사회적인 약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는 구별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용인해야 됩니까? 그것도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죠. 사회적 약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악된 말과 행동까지 존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거나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사랑과 인내로 가르치며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태도입니다. 모세는 전통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체면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판단하기 어려우면 하나님께 무조건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으면 아무 대답 안 하십니다. 물어봐야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물었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자꾸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뭔지 자꾸만 묻는 거예요. 답답하든지 어렵든 모르겠으면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시골골 이런 것도 말해야 되나?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다 물어보세요. 제가 나는 마음에 드는데 쟤는 훔쩍하지 않아요. 이런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다 물어봐요. 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렇게 묻고 의지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슬로브아스 딸들이 약속의 땅을 물려받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슬로브 딸들은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회막 눈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충동하라 그랬어요. 공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공격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공격해야 됩니다. 싸우고 분투하고 승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조처럼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성도 천국 본향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기 위하여
분투하고 싸우고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